기도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삶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 시간 성도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주의 시간도 주실 거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시작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걱정보다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멘.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새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명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대신 도와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 온갖 빈발이 돌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지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겠다, 또는 반드시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을 서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약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서약서라고 합니다. 결혼식에서 이 신랑 신부가 평생 지금 결혼하는 이 남편과 이 아내와 함께 이 아내만을, 이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결혼 서약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갈라서는 거죠. 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서약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 잘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겠다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믿겠다고, 또 주일은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은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만약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한다면 서약이라는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약속은,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특별한 언약을 맺기 전에 이 언약을 맺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은혜로 함께 하셨고 저들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약속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곳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모세에게 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앞으로 넘기셔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곳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그러한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또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붙들었고 그렇게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을 이제 세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지난날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렇게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바다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모든 순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보살피는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살펴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때로는 앞이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셨고, 또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게 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속하였으니 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만약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얻게 되는 복 첫 번째는 저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선택된 민족,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가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소유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을 보면, 이 소유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이 고대 왕들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왕의 보물함 속의 보물을 말합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그런 보물함 속의 보물이라는 뜻이 바로 소유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보배로운 존재, 보물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수백 년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후손들을 열국을 구원할 특별한 사명을 주시겠다, 그 사명을 감당할 민족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다시 이러한 조건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된다라는 말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저들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보물이 이미 저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보배로운 삶의 준수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그러한 삶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한 삶, 애굽의 고기가 말을 그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이 진정 보배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보물이에요. 보물.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보물이에요.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답게 살아야죠. 언약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보물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얻게 되는 복 두 번째는 저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성소와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며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얻게 되는 복 세 번째는 저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됨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저들을 구별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별됨을 유지하라라는 말입니다. 구별됨을 유지하라.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때로는 홍해 바다와 같이 막막한 상황들도 여러분은 삶 앞에 있었을 겁니다.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그러한 고난도 있었을 겁니다.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셔서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물은 깨끗하게 닦고 빛을 반사할 때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보물이요, 먼지가 묻어있고 이 더러운 데 있으면 보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빛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반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반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성도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사랑하는 그의 보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보물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잘 듣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보물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보물로 구별된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을 말씀을 읽어가지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보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보물로서 구별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셨고 또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셔서
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며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성껏 구별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특별히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길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위해서 함께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의 이름 없이 드리는 손길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3월달 예배 성경문도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험도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2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게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물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및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